첫 번째, 여러분, 선한 일에는 섹션 A인데, 선한 일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계속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죠. 선한 일을 할 때 제일 즐거워요. 기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대신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될 때 낙심이 쉽게 올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악한 일을 할 때 주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대부분 그들은 강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강해요. 그런데 이해가 가끔 안 다니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착해요. 선해요. 그래서 약한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한 일에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내려갈 텐데, 첫 번째, 선한 일 중에 가장 성경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성경적인 우선순위가, 선한 일을 하면 무엇을 우리가 성경적인 우선순위로 따져야 되는가? 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선교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또 동족을 구하는 길이죠. 가장 선한 일 중에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앞서는 선한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 골육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바로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바가 있더라도 내 친척, 골육,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내가 그런 대가까지 치르고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씀이죠. 이 선한 일 중에 또 한 가지 우선순위는, 두 번째, 강도 맞은 이웃이 되는 일입니다.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들의 우리 이웃이죠. 그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컨시스턴트하게 선한 일로 꼽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의 선교 민족 토대를 닦는 일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마지막 땅끝까지의 선교는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내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야말로 이 땅에 가장 선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귀결되어 있는 이 선교, 특별히 마지막 날의 선교 민족으로서의 토대를, 파운데이션을 닦는 것. 남한과 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7천만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땅의 선교의 민족으로 선다면, 그걸 이루는 일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차세대들에게 꿈을 남겨주는 일이에요. 꿈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늘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의 세대로 복음과 그 하나님의 꿈이 그걸로 끝나는 걸 가장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심지어 악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교회 차세대들에게 꿈을 남겨주고 바통을 이어받게 계승시키는 것, 그것은 선한 일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자, 선한 일 중에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북한 선교라고 하는 선한 일이 낙심이 잘 되는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측면이 있어요. 왜 북한 선교라고 하는 선한 일이 분명한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강도 맞은 이웃이 되어주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왜 낙심이 잘 되고 있는가? 첫째는 많은 교회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지고 또는 남들은 안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선한 건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결정되고 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눈에 남들이 우리와 똑같이 퍼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일에 낙심이 잘 오는, 이 북한 선교에 낙심이 잘 오는 일은 두 번째, 이념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우리 주변에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의 일을 한답니다.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정치적이라고 따진다면 애굽에서 200만이 구출돼서 나온 출애굽은 완전히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독재자, 압제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만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탈출해 나온 것이 바로 엑소더스의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이 정치적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던 저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러면 그분이 따지면 밖에 나와서, 회막 문에 밖에 나와서 성전이 있지 않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밖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일입니까? 천만부당한 말씀이죠. 가장 잔혹한 하나님의 원수 통치자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면서 그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멜산 위에서 불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 사건, 그것은 가장 영적인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로마와 이 이스라엘의 압제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천대받고 갇힌 자 되고 버려진 자가 되고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해내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십자가가 정치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동감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선한 일에 낙심이 될 이유가 없는데 바로 이런 착각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돼요. 세 번째로, 이 북한 선교의 선한 일이 낙심이 잘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북한의 정권이 높은 산처럼, 견고한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런 종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높은 산처럼 보이는 일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에가 맡기지 않으셨어요. 능으로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힘으로 맡기지 않고 능으로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그 다음 절에 있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큰 산아, 빅 마운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바빌론에서 구원해내는 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참담한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 리더 중에 하나였던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이 스가랴 4장 7절이 선포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에 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다 깎여가지고 플랫랜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 안 된 기도 제목이라고 가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낙심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허리가 꺾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꿇어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네.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역을 외면시하는 고립성 때문에 북한 선교의 선한 일에 낙심이 잘 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온 것 중에
어느새 한국 교인들의 멘탈리티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교회 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들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2등식의 분류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 Go out and make all nations the disciple of Christ.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Go out, go out.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도 분명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배가 뜨겁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여기서 장구치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사이드 처치 미니스트리만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장한 교회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전하고 구하고 살려내고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고립성 멘탈리티 때문에 그래요. 멘탈리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북한 선교라는 이 선한 일에,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선한 일의 결과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의 그 일생의 최고의 멸관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선한 일에 조인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멸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건 낙심할 제목이 아니에요. 견딜 제목이지, 그걸 받아낼 제목이지 낙심해야 될 제목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바빌론 70년, 소련의 70년 붕괴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70년이 되어옵니다. 벌써 67년 됐어요. 긴 세월이지만 70년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끝났어요. 예레미야가 3번, 4번씩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처럼 정확히 70년 만에 바빌론이 이제 거기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면, 소련이 아무리 강해서 일대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가졌던, 무기를 가졌던 소련이라 할지라도, 소비에트 유니언이라 할지라도 결국 70년 만에 무너진 것처럼 이제 만일 이 진리와 이 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낙심할 제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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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을 우리 생애에 곧 이루어 만날 줄을 믿어야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북한 선교라는 선한 일에 과거에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제가 정동 제일감리교회 가서 거기 부흥회를 인도할 때 약 2년 전에 바로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단 바로 뒤에가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등사기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들어서 일제의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라고 피눈물 나게 그 밀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유관순도 그 중에 기도하는 멤버로 있다가 3.1운동에 나가서 저 천안에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갈기갈기 감옥 속에서 고문받다가 찢겨 죽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6.25를 인하여 민족이 다 부산과 대구라고는 조그마한 한국 땅 전체의 12분의 1만 남은 거기서 몰려 들어갔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온 민족에게, 온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에게 요청하기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낙동강이 무너질 직전입니다. 그때 다 수십만의 수백만의 그 수십만의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비가 내리게 해서 낙동강이 질퍽질퍽 도강이 힘들게 만들고 그 미국의 B-29 편대가 약 300대 이상이 몰려와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한국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개입하셨습니까? 개입하셨습니까? 이 민족의 과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베델교회처럼 마음과 뜻이 합쳐진 교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비록 다른 주변의 교회들은 우리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교회 정도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합쳐진 교회라면 낙심할 거 없어요. 이 정도 파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맞득치 않고 마음에 풀리 동감 안 하는 분들도 좀 소수가 계신 게 알아요. 그러나 점잖게들 뒤에서 이해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동독과 서독이 합쳐질 때 그 역할을 했던 니콜라이 교회처럼 되면 베델교회 하나만 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여러분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아무도 우습게 생각했던 그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가, 그 교회도 좌석이 우리 교회처럼 2,000석이에요. 제가 2번이나 가봤는데 2,000석이, 우리도 2,000석인데 그 2,000석에 몰려든 성도들이 니콜라이 교회가 기도한 그 기도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물론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1년 후에는 동서독이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들었던 가장 강렬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독일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정치가도, 군인도, 경제가들도, 성직자들도, 일반 독일 시민들도, 동독 사람도, 서독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줄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 베델교회에 적용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마지막 5번째, 왜 북한 선교라는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면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하나의 전진위의 교도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남한만 가지고도, 남한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숫자 큰 매덕이 되는 인구니까 미국이 아직은 좀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남한의 교회예요. 그런데 드디어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남북한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리는 제사적 민족, 선교 민족이 되면요, 마땅히 주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날에 세계 선교가 가장 가까워지고 완성될 그 단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심을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 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4번째로, 북한 선교의 남은 과정은 무엇인가? 북한 선교의 남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니콜라이 교회 같은 기도의 불길이 미국 전역과 세계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탈북자 북송 반대와 북한 지하 성도 해방을 위해서 선교의 정책을 이 교회가 집행해 나가야 돼요. 이건 북한 선교입니다.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북한 선교입니다. 강도 맞은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는 북한 선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선교 민족이 되는 길을 가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탈북자의 북송 반대와 북한 지하 성도와 북한 동족들을 드디어 해방시키기 위한 세계 선교와 함께 북한 선교의 정책이 우뚝 함께 두 기둥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가 세계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교 정책이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가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의 선교가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은 과정들을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각처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참여하도록 이 베델교회가 롤마들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오히려 민족을 살리고 동족을 살리고 탈북자들을 살리고 저들을 의로운 구원의 길로 움직여 나가서 인사이드 처치 미니스트뿐 아니라 아웃사이드 처치 미니스트를 이렇게 과감하게 펼치는 저 베델교회를 보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2,000석의 성전을 주셨어. 그거 하는 동안에 예산이 2배로 늘게 하셨어. 그거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나타나서 한 덩어리로 되는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한 일치단결하는 성도들이 됐어. 이 사실들을 자꾸 주변에서 보면 겁내지 않고 함께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의욕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롤마들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로,
북한 선교를 위한 사무국과 인원을 확보할 남은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연합시키는 이 베들교회가 매체 교회가 커넥팅 미니스트리를 하는 중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저 시카고에 있지 않고 뉴욕에 있지 않고 애틀란타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행시간이 제일 짧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비행기 값도 조금 쌉니다. 심리적으로도 코리아타운이나 저 한국의 영등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위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연합시키고 이 일에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남은 과정이 꼭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섹션 B로 들어갑니다. 섹션 B.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고 했어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피곤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스트럭션대로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여긴 우리는 피곤하지 않으려면 하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래 본문으로 말하면 give up,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으려면 했지만 원래 본문은 피곤하지 않으려는 말보다 더 강렬한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인스트럭션을 따라가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내용은 워싱턴 DC 횃불대회가 끝나는 날 약 40명의 실무팀들이 쭉 둘러서서 마지막 래핑업으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제가 선포한 포인트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번에 봉사자 헌신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내용을 좀 강렬하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온 교인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기밥하지 않으려면 순수해야 돼요. 언제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뜻, 순수한 심령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 언제 거대한 책 출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대한 호텔의 컨벤션을 여신 적도 없습니다. 무슨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호사하게 살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가시는 그날까지 늘 순수하게 오직 영혼을 위하여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하여 순수하게 그 길을 걸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도 뜻도 목숨도 다 바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끼지 않았어요. 불순한 게 끼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도 끼지 않았습니다. 너라고 하는 못마땅한 사람도 끼지 않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그 사이를 메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수함이었어요. 이 순수함이 있으면 불순한 게 껴가지고 피곤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쉽게 피곤해져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쉽게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순수함을 지키면 끝까지 피곤하지 않고 기밥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목적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목적에만 충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적에 항상
벗어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북한의 선교, 북한 동족의 해방, 탈북자들의 북송 금지, 이제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우상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서 북한의 주일학교가 움직이고 신학교가 움직이고 그 노예가 생겨지고 교단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흥하는 북한 특유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남북한이 아파요. 선교의 민족이 되고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서 온 땅 끝까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이 목적에 충실하면 이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미가가 다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충실하면 다른 자꾸 꾀부리지 않고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뭐 생각하고 이 북한 선교한 나중에 내가 뭘 받을까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이 목적 그 자체만 충실하면 쉽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평양에 감사 통곡대회 하는 그날까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함께 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왜 그 다음에 확 약해지세요? 하나님 이미 들으셨어요. 우리 함께 갑니다. 그날까지. 세 번째, 이 일을 피곤하지 않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끝까지 우리 피차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에 서로 그저 조금만 지나면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못마땅한 것이 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이라면 관두지 뭐. 그저 기부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오기 쉽습니다. 우리 어차피 완전하지 않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지. 저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아시죠?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해. 우리 다 이런저런 허물이 있어요. 뭐 그 죽자사자 결혼하고도요, 정말 사랑에 미쳐서 결혼하고도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났는데 그 남편이 입 벌리고 자는 거 보면 낙심이 확 오는데요. 그런 남편인 줄 몰랐다 하는 생각 들죠. 입냄새가 저렇게 나는 줄 몰랐다. 그거 다 우리 약한 부분 허물이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이 중간에 멈춰줘야 돼요. 아니요. 끝까지 우리 사랑하면. 여러분이요, 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서로 피차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또 힘쓰고 또 용서하고 또다시 덮어주고. 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서로 덮어주고 또 감싸고 또 이해하고. 그러면 피곤하네요. 포기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가셔서 베드로까지 찾아가셔서 숯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먹이신 것이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 C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첫째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양에 동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위대한 온 세계를 영적으로 다미네이트 해나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평양에 세워질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거두실 것입니다. 두 번째, 씨를 심고 물을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물을 뿌려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베스트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성도의 소원입니다. 성도가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 성도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끝내 뿌리지 못하시고 들어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성도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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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다 돼 있으셨지만,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게 정하셨지만은, 하도 아브라함이 소원의 소원을 거듭하며 롯의 패밀리를 위해서 저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죽게 매달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멸하셨지만 롯의 가족만은 구원하셨어요.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대로 행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땅끝까지가 북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가 선교의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땅끝이에요. 지금 저 땅끝하지만 북한보다 더 땅끝이 어디 있어요? 세계 10대 종교를 꼽는데 그 중에 10대 종교 가운데 김일성의 주체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광신 집단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지난 10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이 1위입니다. 1위. 이것만 봐도 세계 땅끝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이 땅끝까지 너희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드리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독일 사람들의 서독과 동독 교회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원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 한번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고 3번 외치고 끝내십시다. 시작.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누가 흔들리요? 누가 흩어지게 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이번 8월 14일 15일을 통해서 주여 온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8월 14일 15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날이 속히 땡겨지는 201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